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수도사와 이 감옥에 갇힌 이 죄수, 수도사와 이 죄수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수도사와 죄수,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산다는 것에 있어서 이 공통점을 지니죠. 그러나 이 죄수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뜻에 의해서 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되었지만, 이 수도사는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그렇게 고독한 이 수도 생활을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그 죄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진짜 죄인이 아니고 사실은 진짜 죄인들은 다 바깥에서 그렇게 돈 많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바깥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돈이 없고 또 빽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내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불안 환경들, 처지들 탓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분노를 품으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도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시간들을 기도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히 만나고자 스스로 그러한 이 속박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불편해도 거기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지요. 근데 만약에 수도사가 이 죄수처럼 자기 환경을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수도원은 정말 감옥과 같은 곳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냐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이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잠언 17장 3절에서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예비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그렇게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계시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여러 다양한 환경들, 모양들,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고 또 위험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도록 그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 감싸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불행도 있지 않고 아무런 고통도 슬픈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자랑할 일만 있고 또 성공하는 일들만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방법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를 겪기도 하기도 하시고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또 아프게도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 그것을 부서뜨리기도 하시고 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그런 법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시고 준비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나는 가만히 그대로 두고 내 환경만 좋아지기를 바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정반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도 우리 자신, 우리의 존재를 얻길 원하시고 우리 존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환경들, 사람들,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또 우리를 닦아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큰 섭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때에 언제나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구원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이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물로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죠. 그 놀라운 구원의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희와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흥분해 있고 감격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기에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시자마자 그들을 인도한 곳은 바로 가나안이 아니고 이 광야였습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나온 곳이 홍해였고 들어간 곳이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굉장히 매우 많은 것들이 핍절한 그러한 곳인데 여러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사흘씩이나, 요즘 날씨가 매우 무더워서 하루도 사실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인데 광야 가운데 사흘 길이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생명에 큰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떻게든 참고 버티겠죠. 이튿날에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지, 조금만 더 참고 가보자, 그러면서 간신히 어떻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자 지금 이것은 뭔가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는 계시는가? 지금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목이 타들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불신과 불만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이 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일제히 그 물을 보고 이제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죠. 와, 드디어 물을 찾았다.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 역시 선하시지.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었나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드디어 물을 발견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았는데 그만 이 광야, 이 마라의 물이 염도가 얼마나 높던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 짜다 못해 완전히 쓴 이 독과 같은 물이었던 것이죠. 이 물을 마시면 가축과 사람이 다 죽게 될 정도로 거의 독과 같은 그 쓴 물이 바로 이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이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절망하고 분노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면서 그 물을 가리켜서 이것은 마라다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죠. 이 마라라는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쓰다입니다. 쓰다.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괴로움, 고통, 절망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신 그 순간에 이것은 절망이다. 이제 끝났다. 우린 다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지금 불평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이 불신앙, 이 원망, 이 불평,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불만, 불평, 원망하는 말들, 이것은 전염성이 매우
빠른 것이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이상하게도 순식간에 공동체 가운데 퍼지는 것이죠. 좋은 말들, 정말 아름다운 말들은 잘 퍼지지 않는데 부정적인 말들, 나쁜 말들은 잘 퍼져서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 사건 역시도 그 원인이 바로 불평, 원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고 그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원망하고 싶은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다양한 원망의 상황들, 또 불만과 불평의 상황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이 원망의 말, 이것은 내 자신만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야겠다, 공동체를 와해시켜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이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 그 지도자를 향해 원망한 것이 아니고 그를 세워서 인도에 가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금 광야 가운데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또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가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원망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권자요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마치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고민 가운데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너희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백성이 이렇게 원망할 때 모세를 향해서 많은 원망 또 불평 이런 걸 쏟아넣었을 때 이 모세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까? 이 모세가 백성들과 똑같이 동조해서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원망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모세였을 것 같습니다. 이 골치 아프고 이 불만 많고 불평 많은 원망 많은 이 백성들을 맡겨줘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누구보다도 원망을 많이 하고 싶은 것이 모세였을 것인데 모세는 많은 백성들 원망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다무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입을 엽니다.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부르짖다,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이 표현은 기도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끝장났다, 절망이다라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서 부르짖고 나가는 그 모습, 대조적인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같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모세 자신은 더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그가 미치는 그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동일한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은 것들을 다 보고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보고는 서로 갈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이 철제 무기로 무장된 그 큰 장수들을 보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이 상대가 안 된다라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라고 보고하게 되죠. 그러자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원망하고 통곡하고 지금
거의 죽은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남은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10대 2의 상황 가운데에서 대세가 지금 10으로 다 기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택할까요? 대세가 10으로 기울어 가는 상황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10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전망, 계산, 평가에 의해서 판단된 그 10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진 그 소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처한 각자의 삶의 상황이 있고 삶의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불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많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 입에서 원망이나 불만이 나오려 할 때에 이 모세처럼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사람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제 환경이 정말 이 마라의 쓴물처럼 너무 쓰고 너무 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저의 이 쓴 환경을 단물과 같이 생명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내 환경을 바라본 저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원망을 믿음으로써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원망의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변화에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환경만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방향이 다른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떤 원망의 독, 불평, 그런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결국은 모든 이 시험의 환난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들 연단해 가시고 그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어떤 문제 해결책, 문제 해결, 이것은 원망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그 가리킨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원망과 불순종이 체질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 마라의 쓴물처럼 마실 수 없는 원망과 불순종으로 그 독이 가득한 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이 마시기 좋은 그러한 생명수와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겠다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이 듣는다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의 첫 번째, 첫 사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40년간 이 광야의 여정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고, 또 적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도 몹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겠는가? 또 만약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가운데 온전히 또 세워져 가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현실들, 또 흔들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모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혼돈의 그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새로운 빛을 주시고 쓴물과 같은 환경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26절 끝처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제 가운데 인도하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를 외면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나의 어떤 제한된 경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치료하는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더 깊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그 환경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원망의 사람인가, 쓴물의 사람인가, 이 단물을 쓴물로 바꿔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그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그 예비하신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엘림으로 이르게 되죠. 그런데 거기 엘림에 몇 개의 샘이 있었는가 하니 12개, 물샘 12이 있고 또 종려나무 70그루, 12,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전체를 향한 그런 것이고 70이라는 것은 완전수의 충만, 그러니까 7이 완전수이고 70은 완전수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샘인 엘림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 마라의 쓴물에 매이고 거기에 갇혀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보살피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환경 앞에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쓴물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는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는 있지만 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 환경, 상황, 사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 엘림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떤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아니라 모든 불신앙적인 말은 다 걷어버리고 우리 입술을 모태처럼 기도하는 입술로 바꿔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사람의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들을 내뱉는 게 아니라 기도로 아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애써 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엘림의 복,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다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